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참회의 시간입니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나를 만져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대 때에는 돌과 화염병을 들고 세상을 바꾸려 했습니다. 30대 때에는 눈을 부릅뜨고 서로의 배우자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40대 때에는 때로는 매를 들고서라도 자녀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지십니다. 나 자신을 바꿔가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하며 나를 만져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또 조용하게 무릎 꿇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서 감사의 찬양 242장 찬양입니다. 242장. 기도하실 때 이은지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듭한 저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 소망을 다짐하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오니 새롭게 하시고 통통케 하시어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다짐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만의 생각으로 세상을 값없이 살아온 어리석은 자였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혼란을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의 일상이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과 공포 속에 떨고 있사오니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의 생활이 안정되고 공정과 법치가 회복되는 나라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세워진 기관들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거룩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삶의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오직 복음의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쓰임받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는 저희가 선명한 눈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감사와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아프고 힘든 자는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께도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과 함께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두 안녕하세요. 앞뒤분들과 옆에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올해 처음으로 모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늘부터 오후 예배는 매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 대상자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2시 반에 목자들을 위한 오후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비전위원 분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아니어도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보통 오후 예배가 있는 날은 1층에서 잘 놀다가 시간 되면 바로 집에 가시는데 안 그러시고 계속 노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나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꼭 오시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오전에 드리는 예배와 오후 예배가 명확한 특성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목자들을 위한 오후 예배는 목자분들에게 삶의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면 좋을지 삶의교회에 대해서 함께 원칙을 살펴보고 또 삶의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이 되겠고요. 비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되겠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삶의교회는 1월 달에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년 정도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그걸 평가를 하고요. 잘한 것 평가하고 못한 것 평가하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이제 또 그런 시간에 첫 번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전위원회는 다음 주에 비전위원회 예배 후에 만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비전위원회
다음 주 오후 예배가 있고요. 또 비전위원회도 있습니다. 청천부 교사 모임은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5시 교회에서 만납니다. 목회자와 오늘 남성교 회장님이 안 오셨네. 남녀성교 회장님하고 저하고 또 전사님하고 이렇게 한번 회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이재도 집사님, 다음 주 찬양은 정대중 집사님 삶의교회입니다. 근데 찬양에 대해서 3월부터는요, 설교전의 특송을 기본적으로 찬양대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권유한 게 아니고 찬양대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찬양대가 기본적으로 설교전 찬양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만 각 기관이나 또는 가족이나 개인이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한 달에 첫 주 한 번만 찬양을 각 기관이 찬양대가 아닌 찬양이 특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이제 특송을 드리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주일에 제일 바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분주하고 정신없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준비된 찬양을 드리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미리 준비해서 미리 신청하신 분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나머지 3번은 이 찬양대가 특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설거지 조지윤, 이은지, 김아름, 이유리, 김병훈, 박영걸 성도님, 다음 주 성자되기 봉사는 이재도, 김희경 성도님, 돌봄 봉사는 오늘은 박정만 성도님, 다음 주는 이재도 성도님. 두 바퀴 주일입니다. 여러분 색태를 생각하는 두 바퀴 주일 오늘입니다. 두 번째 주일인데 정말 우리가 이대로 가면요 그냥 농담이 아니고 이대로 가면 우리 아이들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생태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 모두가 다 아직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안 돼요.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세상이 나를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를 바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고 그런 소소하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이지만 두 번째 주일은 대중교통이나 도보나 자전거 이용해서 하시고요. 저도 오늘 차 타고 왔는데 저는 새벽에 나오기 때문에 새벽에 자전거 타고 한 25km 되는데 자전거 타고 새벽에 막 5시에 자전거 타려면 죽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주중에 꼭 한번 타고 오겠습니다. 그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지킨 약속이고요. 주일 당일은 아니어도 지켰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큼 대중교통이나 가능하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꼭 주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번 주간에 한 번 정도 의식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는 아직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치관이 나를 바꾸지 않도록 하는 것은 그것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되면 오늘은 이제 준비가 못 되셨을 수도 있는데 두 번째 주가 되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들 그러나 괜찮은 물건들 고장난 거 아니고요. 그런 거 가져오셔서 교회에다 놔두시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지만 갖다 놓으시면 점심을 먹고 나면 그 카페 앞에 이렇게 물건이나 옷이나 이런 걸 놔두면 필요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가져가시도록 이런 재활용 운동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온라인 예배와 헌금에 대한 안내. 온라인 예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실시간 송출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설교 영상을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지금까지는 하나였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좀 혼돈스러움이 있어서 주일 예배 설교만 올려놓는 유튜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부터는 주일 예배 설교만 올라가는 유튜브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카톡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가능하면 현장 예배를 지켜주시고요. 현장 예배가 나는 진짜 불가피하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까지 전화 노영준 논사님에게 내일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분들에게만 그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역시 토요일부터 주일 예배 시작 전까지 준비된 마음으로 함께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된 마음으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게 더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나 나는 이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또 헌금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시고,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을 해마다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추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툴라이 교육 헌금은 아이들이,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이, 무리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데 그 아이들은 2만 원만 있으면 학교를 다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만 원을 헌금을 해서 한 아이를 학교를 보내주는 헌금입니다. 이게 툴라이 교육 헌금인데 이 헌금이 우리 교회가 담당한 아이들이 20명입니다. 근데 어제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봉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 8가정이 여기 신청을 해 주셔서 해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채워졌는데 12가정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고요.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셔서 교육헌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캄보디아 선교헌금 역시 2가정이 부족하고요. 서원교회 선교헌금 역시 2가정 부족합니다. 한 가정당 2만 원 정도가 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우리 이화영화원과 들꽃교회 영화원 헌금은 그 해당되는 분들이 자기가 알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계속입니다. 계속이기 때문에 여기에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신청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3군데가 별도로 해마다 신청을 해서 해당되는 만큼 헌금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3곳만 알려드립니다. 연탄봉사는 1월 28일 날 오전 중 10시부터 연탄봉사를 하겠습니다. 참여 신청해 주시고요. 비용은 한 팀이 구성이 되면 연탄을 300장 되는데 300장 정도가 한 30만 원 정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이 비용까지 우리가 가서 사서 그것을 배달하는 것까지가 연탄봉사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한 4명, 5명 정도가 신청을 했고, 청년들은 이제 비용이 좀 부족하니까 청년들은 10,000원씩 또는 없는 친구들은 그냥 오라고 했고요. 혹시 어른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같이 어른들이 오셔서 어른들이 조금 많이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연탄봉사를 직접 배달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같이 헌금으로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이렇게 연탄봉사 헌금, 말이 잘 안 되는, 빨리 말을 하는 거야. 자꾸 꼬여서. 연탄봉사 헌금이라고 적어가지고 헌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년 성경 통독, 공동체 성경 읽기, 그리고 바이블 프로젝트,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1년에 1독 성경을 해주시면 우리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기도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나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링크를 그 새벽 기도의 카톡에 초청하고 거기에 링크를 보내니까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어린이 카페를 12월 달에 했는데 이번에는요, 교회 친구들만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열린 어린이 카페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은 한번 해보고 평가하고 이제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1층에서 어린이 카페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친구들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와 어린이를 동반한 어른만 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부덕 권사님 부지점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일어나셔서 인사를 하셔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11시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11시부터 하니까 미리 오셔서
마음껏 30분 동안 찬양하시고 11시 반부터 예배 드리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 그 12월 31일 날 제가 그 퀴즈 내가지고 퀴즈 맞히신 분 있는데 제가 그 적어놓은 명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나 맞췄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나 명단을 잊어버려서 그때 한 6, 7명 되신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카페 그 커피 마실 수 있는 커피 상품권 드린다고 했는데 많이는 아니에요. 예, 한두 잔 정도 드린다고 했는데 일단 뭐 드려야 되니까 약속했으니까 저한테 저 그때 맞췄다고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맞췄어도 저한테 먹고 싶은 거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 이런데 어쨌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창고가 있는지 창고 문이 없었어요. 박정만 집사님께서 봉사해 주셔서 수고해 주셔서 창고에 문을 닫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4편 1절부터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교독합니다. 818페이지에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먼저 인형극을 우리 그 인형극단이 우리 교회 인형극단이 작년 연말에는 여러 마을 막 인형극을 다니라고 너무 분주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우리 신앙 인형극을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사랑이고 진리이십니다. 아멘. 아이고, 너무 귀엽다. 손 한번 잡아볼까? 여보, 목사님 설교 말씀에 집중해야죠. 아이고, 알았어. 설교 시간이지? 그래도 아이가 너무 귀엽다. 귀여워. 그런데 여보, 아이가 정말 사랑스럽네. 눈이 가. 나도 그래. 손 한번 잡아볼까? 아이고, 꽤 물어주고 싶네. 귀여워. 아이고, 귀엽다.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요? 내 말 듣고 있어요? 대답 좀 해줘요, 대답. 목사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예, 맞아요. 아이만 눈에 보여요. 여러분, 아이가 걸어오니까 너무 귀엽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아이가 힘이 센 거죠. 에?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의 힘이 더 세다고요? 네, 제가 전하는 설교는 진리입니다. 진리요? 그런데 아이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도 아이의 사랑스러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럼 설교에 집중 못하는 것도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저도 아이의 사랑의 마음을 확 빼앗기긴 하죠. 제가 설교하는 진리는 아이의 웃음 같은 사랑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이 진리보다 훨씬 강력하니까요. 목사님, 그럼 우리가 목사님 설교 안 듣고 아이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럼요. 만일 아이에게 마음을 안 빼앗기고 설교 들어야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사람 같은데요. 목사님 말씀 듣고 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자꾸 진리만 강조했던 것 같아요. 진리보다 더 소중한 게 사랑인데 사랑으로 다가갔어야 하는데. 오늘은 저의 설교보다 아이의 사랑과 여러분의 고백이 더 좋은 설교네요. 오늘은 이것으로 설교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 마트 가자. 마지막 말은 박정만 집사님 말입니다. 얘들아 우리 마트가 살인다. 네, 그래서 저는 애들 절대 이 예배 드릴 때 못 오게 합니다. 제가 이길 수가 없어서 저 뒤에 철통같이 제 아내가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남편 보호해 주려고. 박영걸 장로님 삶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영성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같이 시작. 물은 뿌리도 아니고 가지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지만 물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제 모습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이런 새로운 결심을 갖게 된다면 주로 본질적인 것, 영성적인 것과 관련된 결심을 주로 합니다. 오늘은 올해는 성경 읽어야지, 올해는 뭐 기도해야지, 올해는 운동해야지, 이런 본질적인 내용들을 되게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않죠? 예, 여러분 오래가지 않아요. 왜 오래가지 않냐면 현실에 밀려서 오래가지가 어렵습니다. 본질은 제일 중요하기는 한데 현실에 밀려가지고 되게 오래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필요한 게 우리의 영성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24편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 정말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결심을 하는데 이게 무너져 버려요. 근데 왜 무너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면 이게 무너지지 않을까? 현실에 밀려서. 현실은 당장 우리에게 요구하고 당장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현실에 밀릴 때가 많은데 어떤 마음이면 우리가 현실과 더불어서 가장 본질적인 내용들도 끌고 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아시죠? 예, 장경동 목사님은 개척을 해가지고 그 신방을 갈 때 애기들이 있으면 되게 신방 가기가 어렵잖아요. 애기들도 봐야 되고 애들을 데리고 가자니 이렇게 막 신방 예배 이런 데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애들을 성도들한테 이렇게 막 맡겼대요. 근데 성도들한테 한 번도 거절을 안 당했답니다. 왜 안 당했을까요? 일남일녀인데 위에 딸이 이름이 은혜예요. 둘째 아들이 충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맡기면서 은혜 충만 받으세요 하면 받아야죠 하고 다 이렇게 받았대요. 은혜 충만 받으라는데 난 안 받을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은혜 충만히 받으실래요? 그러면 받아야죠 하면 얼른 맡기고 바로 갔답니다. 여러분 1절이 바로 그런 충만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가득한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누구 거라고요?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 이게 언뜻 눈으로 봐서는 이게 하나님의 것처럼 안 보이는 거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가득하신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쉽게 세상 것에 만족해 버립니다.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만족을 해버리죠.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이 있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깊이까지 못 가는 거죠. 이것은 착하게 살고 선량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모습,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이거 여러분 다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면 괜찮아. 남한테 피해 안 주면 괜찮아. 여기에 만족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나쁜 짓 안 한다고 남한테 해 안 끼친다고 행복한가요? 그건 아니겠죠. 착하게 사는 사람 중에 갑상선 아픈 사람도 많거든요. 위장병이 걸린 사람도 많거든요. 여러분 갑상선과 위장병은 착한 사람이 걸리는 병 중에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상선이잖아요. 예, 갑상선은 그 착한 사람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나 그냥 착하게 살았어. 남한테 피해 안 줬어.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정말 가득합니다. 충만한 거죠. 그 충만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충만할 때는 사랑할 때가 제일 충만하죠. 어떤 한 정신병원을 방문한 남자가 병원을 막 한 바퀴 둘러보니까 환자 한 명이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룰루 이렇게 막 있었대요. 그래서 뭐예요?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나요? 자꾸 룰루라고 하는데 룰루가 뭐예요?
아, 룰루는 저 사람이 첫사랑 이름이에요. 아, 못 잊고 있는 거네요. 못 잊고 너무 사랑해서 정신병까지 걸린 거네요. 그러니까 의사가 맞아요. 정말 순수한 사랑이죠. 저 사람은 그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여자하고 지금도 충만하게 사랑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비록 정신병에 걸렸지만,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정신병에 걸렸지만. 근데 또 병원을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방 벽에 푹신푹신한 솜을 다 댔대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꾸 머리를 막 박고 있더래요. 너무 아프잖아요. 근데 솜을 다 대서 이제 다치지 않게 하고. 근데 그 사람도 보니까 룰루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물었대요. 저 사람도 룰루가 얼마나 이쁘면 저 사람도 룰루를 못 잊어서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룰루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요. 여러분, 충만한 것, 처음의 사랑은 충만했죠. 근데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충만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에 충만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까지 가야 하죠. 거기까지가 신앙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속에서 평범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가 그럴 수 있고 그러는 신앙까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모든 면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만일 여윳돈이 생기면 투자해야 되나요? 투자 안 해야 되나요? 투자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투자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투자에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요, 항상 과한 것은 뭐가 있거든요. 투자가 과하면 투기가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거죠. 사랑은 좋은 거죠. 근데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집착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랑도 결코 좋지 않게 되고요. 열심히 일하는 건 좋죠.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열심도 하나님의 마음이 빠지면 일 중독 되는 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음식도 식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만나는 걸 얘기합니다. 무조건 많다고 이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저도 웃긴 얘기 하나를 들었는데, 한 연예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연예인 분이 자기 매니저하고 정말 관계가 좋대요. 충만하대요. 근데 이 연예인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면서, 그때 특히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매니저가 연예인보다 돈이 없잖아요. 근데 매니저가 자기가 관리하는 연예인 이렇게 힘주려고, 형님,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았나 보죠. 형님, 제가 밥 사드릴게요. 자기가 돈이 훨씬 없지만 밥도 사주고 막 위로하고, 형님 힘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이 너무 힘드시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형님, 제가 옆에서 형님 인생을 보면 형님 인생은 정말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파란만장을 몰라. 그래가지고 형님 인생은 진짜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라고 했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 마음이 위로가 돼서 마음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한 마음들이 들어가야 우리 충만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누가 읽어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4장 17절. 사도행전 14장 17절. 어느 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그러나 자기를 주문하지 아니하신 값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멸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아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족하려면, 즉 충만하려면 음식만 있어서는 안 돼요. 뭐도 있어야죠?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충만, 만족은 음식 더하기 기쁨입니다. 음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충만에까지 여러분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일 핵심 구절은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바다 위에 터를 세우면 이게 튼튼한가요? 아니면 흔들거릴까요? 흔들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건물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된다. 반석 위에 주춧돌을 놓아야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지 않으면, 반석 위에 놓지 않으면 홍수가 날 때, 창수가 날 때 다 떠내려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터를 튼튼한 바위 위에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2절은 그 하나님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세우셨다. 그리고 강들 위에 그 터를 세워주셨다. 이 모든 세상이 충만한,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이 세상의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충만해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기에 터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곳 위에 든든한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삶의 터전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다 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큰 반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정말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진짜 반석 같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진짜 반석 같지가 않고 왠지 바다 위에 터전을 잡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강들 위에 건물을 세운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그 하나님, 모든 강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 때는 바다 위에 터를 세운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터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나 지위나 이 모든 것들이야말로 정말 든든한 반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볼 때는 흔들리는 강들과 같은 그것이야말로 바다 위에 초석을 짓는 것과 같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야말로 정말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이 되고 모든 충만함의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근데 우리는 보통 이게 안 믿어지죠. 그리고 돈, 권력 또는 부부 관계, 뭐 가족, 우리 자녀들 이런 것들, 자녀들 잘 기르는 거 이러한 것들이 반석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혹시 결혼 안 하신 분 있나요? 결혼 안 한 분 손 들어보세요. 다 했네. 예. 예, 저쪽 우리 빨리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예. 추천합니다. 빨리 결혼하세요. 예. 되게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만 고생하기 짜증나니까 빨리 고생하라고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추천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근데 그 고생의 강을 건너면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린 삶이 있어요. 그게 삶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학자 칼 융은
세계에서 가장 가족 관계가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나라로 우리나라, 한국의 가족 관계, 한국의 부부 관계, 한국의 부모와 자녀 관계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간 관계이다. 이렇게 얘기를, 칼융 아세요? 네, 세계적인 학자 칼융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칼융이 한국을 어떻게 알았을까? 인터넷 찾아보십시오. 칼융이 그렇게 말을 했는가? 아마 찾기 힘들 겁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뭔 상관입니까? 칼륨 뭐 더 볼 일도 없고. 또 실제로 했을 수도 있어요. 창고에서 자기 몰래 혼자만 이렇게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뭐 그거 인터넷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뜻 볼 때 진짜 세상에 큰 반석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실은 반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죠? 제가 설교를 한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이 외적과의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많은 전리품들을 얻죠. 그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첫 전쟁에서 뭐였죠? 우리 유아실 네, 설교 들으세요. 네.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승리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은 굉장한 무기입니다.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서 말을 못 쓰게 만들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말이 있으면 전쟁하기에 훨씬 편하거든요. 근데 말이 있으면 말이 있어서 이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첫 번째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승리합니다. 그러면 승리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실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힘줄을 끊어버려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첫 번째 전쟁을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나서 승리한 다음에는 두 번째 전쟁에서도 말의 힘줄을 끊을까요? 이제 새로 얻은 전리품을 안 끊어요. 그때부터는 말의 힘줄을 끊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말을 가지고 전쟁을 하지만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는 것의 기초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분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는 삶의 바탕,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일까? 1954년도에 우리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대규모 연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연구는 바로 이 하와이 제도에 있는 카우아이 섬 연구라고 불리는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이 됩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저 제일 위쪽에 보면 카우아이 섬이라고 나오죠? 네, 이 섬에서 진행된 연구라서 카우아이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아주 엄청난 연구입니다. 1954년도에 연구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아과 의사, 정신과, 사회복지사, 심리학 교수님 등 여러분이 사회과학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생각되는 카우아이 섬에 종단 연구를 합니다. 이 종단 연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오랜 시간 동안 그 시간을 걸쳐서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났는가를 한 30년 이상을 연구를 한 것을 종단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35년 동안 진행된 연구예요. 54년도부터 35년 정도 진행이 된 연구입니다. 이 카우아이 섬은요, 여러분 쥐라기 공원 봤나요? 쥐라기 공원에 어떤 섬 나오죠. 그게 이 섬이에요. 근데 이 섬은 지금은 굉장히 부유한 섬이 됐습니다. 그런데 1954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섬이었어요. 가난한 섬이었고요.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1955년도에 54년도에 프로젝트를 기한을 해가지고 19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 이 섬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 수가 833명이었습니다. 약 3만 명의 인구가 있었고 1955년생이 833명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40살 가까이 어른이 될 때까지의 약 40년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을 연구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섬은요, 미국 불운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고요, 경제적으로 제일 빈곤한 사람들이 많았고, 소수의 백인 몇 명들을 빼놓고는 극심한 가난에 휩싸여 있었던 아주 가난한 섬이었고요. 질병도 많았고, 그리고 부부 사이가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났고요. 그런데 이 연구의 목적은 뭐였냐면 모든 불행이 가득한 이 섬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당연히 이 섬에서는요, 사회적으로 성공한 애들이 나왔을까요? 사회에 부적응자들이 많이 나왔을까요? 부적응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든 불행이 다 모인 이 섬에서 어떠한 요인들, 가장 많은 불행, 질병, 가난, 부모의 학대, 정신적 질환, 이 모든 불행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아이들을 불행하게 만드는가를 찾기 위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것, 이 카우아이 섬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 카우아이 섬을 대상으로 한 또 특별한 이유는 이 섬은 이주를 거의 안 해요. 본토로 간다든가 다른 섬으로 이사한다든가 이런 걸 거의 안 해요. 그냥 이 섬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이 섬에서 살아요. 그때까지. 그래서 그 연구가, 이 추적 연구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 섬을 대상으로 했던 것입니다. 어릴 적에 질병, 성격적 결함, 사회 부적응, 무능력, 우울, 범죄, 부모들의 갈등, 부모들의 그 부재, 그리고 정신질환 등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이 아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예요. 약 35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 3번에 걸쳐서 연구조사가 책으로 발행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한 연구는 그냥 우리의 상식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 결손 가정일수록, 부모의 성격 결함이 있을수록, 부모와의 관계가 나쁠수록 사회에 부적응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나도 알겠어. 35년간 연구 안 해도 나도 알겠어. 근데 이 연구가 인류사에 획기적인 의미를 갖게 된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연구자 중에 한 명인 에미 워너 교수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 굉장히 어려운 833명의 아이들이 35살까지 몇 명이 그 섬에 남아 있었냐면 700명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130명 정도는 딴 곳으로 이사를 갔든지 중간에 죽었든지 그러고 700명이 그대로 남아서 이 섬에 거주하고 35년간 그들을 추적하면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에미 워너 교수님이 그 700명 중에서도 극도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201명을 또 따로 뽑았어요. 이 201명은요, 그렇게 가난한 섬 중에 태어난 800명 중에서도 더 극심한 아이들, 더 많이 가난하고 더 갈등이 있고 질병도 많고 가정 환경도 더 안 좋고 이런 아이들 201명만 따로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극단적 위험군으로 설정을 하고 이들이 18살이 됐을 때, 또 20대 중반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라났는가를 연구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들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물론 여러분 833명이 다 엉망이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 퍼센트는 있고요. 근데 그 중에 극단적 위험층 201명, 그들은 다른 그룹들과 그래도 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그 201명에 대한 연구가 실은 이 연구를 인류사의 획기적인 연구로 만든 내용이 바로 그 201명에 대한 연구에서 나온 거예요. 201명 아주 극단적 위험군을 연구를 했는데 18살이 됐을 때 물론 자연스럽게도 상당수가 폭력에 연루됐고 소년원이나 미혼모가 됐고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높은 사회 부적응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심한 사회 부적응자가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였어요. 140명은 그렇게 됐는데 201명의 아이들 중에 72명은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조건이 똑같았거든요. 모든 조건은 똑같은데 140명에 대한 아이들은 그렇게 큰 그 사회 부적응자가 됐는데 이 72명은 왜 안정적으로 잘 자라지? 그 중에는 공부가 그 학교의 최상위권의 아이들도 있었고 또 공부는 잘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밝고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인간관계 좋고 성격 좋은 애로 잘 자라고 있었던 아이들이 72명이었다는 거죠. 약 3분의 1. 그런데 이 72명에 대한 연구를 이 에미 워너 교수가 한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뭐가 달랐지? 여러분 뭐가 달랐을 것 같아요? 왜 이들은 그렇게 극도의 어려운 조건을 똑같이 겪었는데 이 72명,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72명은 정말 행복하게, 귀하게, 아름답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요? 뭐가 달랐을까요? 이 결론이 결국 이 프로젝트를 인류사의 획기적인 프로젝트로 만든 결론이었어요. 이 72명의 연구를 해보니까 에미 워너 교수가 72명의 아이들을 이 아이들은 도대체 뭐야? 어떻게 이렇게 환경은 똑같은데 이렇게 다를 수 있지? 라고 해서 약 40년에 걸친 연구의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인간관계, 특히 아이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때로는 훈육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바탕으로 훈육을 해주는 믿을 만한 어른이 적어도 이 아이의 인생 중에 한 명 이상 있었다라고 하는 72명의 공통점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결론이 이 프로젝트를 아까 원래 프로젝트의 의도보다 훨씬 더 인류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됐던 거죠. 이 프로젝트의 이후에 교육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심리학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즉, 이 연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다시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시작. 사랑 없이 아이는 강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사랑 없이 아이는 성공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없다? 아니고 강한 인간. 즉, 이 72명의 아이들을 연구를 해보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이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든지 할머니든지 아니 그도 아니라면 이모나 삼촌이나 동네 아저씨나 동네 언니나 선배, 형 누구든지 적어도 한 명은 이 아이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그가 때로는 잘못했을 때 당연히 꾸중도 하고 훈육도 하지만 그러나 훈육 다음에 그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나머지 140명의 엄청난 사회적 부적응자가 된 아이들은 불행하게도 그런 어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의 결론이었어요. 사랑이 없이 자란 아이는 절대 강해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강한 사람을 만들려면 훈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강한 아이를 만들려면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은 결심을 하면 굳은 결심 해야죠. 그런데 굳은 결심만 하면 인간은 부러집니다. 그것과 동시에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연구를 한 사람이 아까 교수가 에미 워너 교수님,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예, 여자인데 이 에미 워너 교수님이 그러면서 자기를 살펴봤어요. 아, 나도 그렇구나. 이 에미 워너 교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면 그는 히틀러 치하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났고 아마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히틀러 치하에서 살았고 5년 동안을 지하 대피소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 어떻게 지하 대피소에서 숨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린 시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딱 두 개밖에 없대요. 배가 고팠고 고통스러웠다.
이 에미오너 교수님의 어린 시절은 딱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어요. 이것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자기 할아버지 밑에 대가족이 있었는데 남자가 한 명도 없었대요. 다 죽었어요. 오로지 딱 여자만 남아 있었대요.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미오너 교수님도 그런데 그 교수님을 자기를 낙관적이고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든 것은 가족이었다라고 이 연구의 끝에 이제 이 연구의 결론을 자기 자신에게 대입해 보면서 특히 엄마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했어요. 우리 엄마는 에미오너 교수님의 엄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많이 우셨대요. 또 근데 많이 웃었대요. 그 고통 속에서도 많이 울었고 많이 웃으신 분.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유머가 많았고 굉장히 쾌활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이 연구의 마지막에 이 에미오너 교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그때는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엄마, 제게 그 힘든 중에서도 유머 감각을 주셔서 지금의 사회 부적응자가 되지 않고 제가 지금의 제가 되는데 가장 큰 재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제일 큰 재산. 돈이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쾌활한 성격과 유머 감각이 가장 큰 재산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을 꼽자면 전쟁 중에 돌아가셨던 할아버지가 그토록 인자하셨대요. 항상 웃으셨고 품에 안아주셨고 자기가 잘못을 해도 그냥 감싸주셨고 그래서 엄마하고 할아버지를 지금의 그 고통스러운 어린 시절을 딛고 지금의 자기를 만든 사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아빠는 아마 일찍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교수님의 연구의 결론, 사랑이 없이 자란 아이는 강한 아이가 될 수 없다. 여기서 강한 아이는 뭐냐면 난관이나 어려움이 와요. 힘든 점이 와요. 그때 그것을 다시 딛고 일어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강한 아이라고 본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아예 안 만나는 아이가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이 되는 데에는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자기에게 사랑을 해주는 그 사랑하는 그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 연구가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연구였거든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때는 안 나왔어요. 2010년도에 나왔는데, 근데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연구예요. 이 첫 번째 연구, 대규모 연구라고 보고 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든든한데 그 반석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진짜는 반석인데 우리 눈에는 반석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말씀이 마치 바다 위에 터를 지은 것 같고 강물 위에 터를 지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받는 영혼은 역경을 이기는 강한 사람이 됩니다. 강하게 키워야 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랑받아야 강하게 커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반석입니다. 가장 위대한 터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는 터전을 견고한 터전처럼 보이지 않는 사랑과 말씀. 그러니까 사랑과 말씀은 견고한 터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정말 강한 터전입니다. 이러한 근거 안에서 3절부터 6절까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짜 강한 터전이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이걸 인정해야 3절부터 6절까지가 이해가 됩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 즉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굳건한 터전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 이가 결국 여호와의 산에 오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모든 충만한 것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충만하고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싶어서 언뜻 보이는 조건들을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편 24편 오늘의 말씀은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눈에 볼 때에는 흔들리는 터전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 어떤 세상의 것보다 굳건한 터전임을 믿는 23년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246장 찬양드립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보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는데 이름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3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23년도에도 주님 안에서 가정의 평화가 있기를 기도하며 주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토끼띠 저희 두 부부도 한 곡에 넘어가며
순탄하게 한 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씩씩하고 예쁜 자녀들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들이 각자 자리에서 책임감과 항상 함께 노력하면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60회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 바친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귀하고 복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세상에 나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찾는 이들에게 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그 한 명,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먼저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